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지고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게 현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죠.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고난과 아픔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세상을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것은요, 그 어떤 사람도 몫달아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일을 처리를 잘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생 고난이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고난이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3배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똑같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종류는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에 직면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그는 왕입니다. 왕. 최고의 권력자로서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대통령하고는요, 그 권세는 정말 잽도 할 수 없는 권세가 그 당시의 왕의 권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자였어요. 그 정복자로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요. 그는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왕국을 세우고 그는 왕으로서 부족함 없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역시 엄청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순간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으며 새 발톱같이 자랐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당했던 고난은 뭐예요? 세상에서 쫓겨났다는 것.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쫓겨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뺏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다. 뭐예요? 집이 없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지금 막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냥 이 이슬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게다가 그 행색을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막 삐죽삐죽삐죽 막 자라나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에다가 손톱은 어떻습니까? 새 발톱처럼 쫙 길게. 상상을 해보면 뭐예요? 권력을 빼앗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지 같은 모습, 짐승 같은 초라한 모습 아니겠냐 이겁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와 같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다.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다. 멀쩡했던 천하를 호령하던 그 왕이 한순간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이 횟가닥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왕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로 산으로, 그리고 정신이 횟가닥하고 나니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 당신은 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끌어내려지고 모든 권력을 소멸하고, 행색은 머리가 그냥 독수리 깃털처럼 막 확 자라나고, 손톱은 짐승처럼 새 발톱처럼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만 딱 읽어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정상적이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는 이 고난들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뚜렷한 이유가.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유 없이 그냥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분명히 그 고난은 피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도 없는 그 자신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그 고난을 자초하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욥을 아시죠?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10자녀가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아내까지도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처럼 엄청난 고난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욥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 주셨잖아요.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천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제가 보고 왔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대요. 믿음으로 잘 살대요. 그런데 욥이 왜 그렇게 잘 살까요? 하나님, 당신이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잘 섬기고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모든 복을 싹 걷어가 버리면은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한번 보자. 그런가?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그 대신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고난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욥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것 아니냐. 욥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은 어이없는 말을 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바르지가 않다.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약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네가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묵상해야 됩니까? 저 고난이 내 고난이 될 수도 있다. 저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쌤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고난과 아픔이 내 고난이 될 수 있고
나도 저 고난과 아픔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고난을 받지 않을 만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명확하게 그 고난을 피할 길이 있었고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 우리 두 번째 것은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부갓네살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서 유익을 찾아내자.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에서 유익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고난 앞에서 이리저리 고난을 당했을 때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마음만 더 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내가 당한 고난은 요만큼인데 저 사람 찾아갔다가 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띄우띄우대면서 내가 당면한 고난을 어떻게 사람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괜히 마음 쓰다가 더 마음만 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고난을 피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보석과 같은 유익을 찾아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숙함은 무엇이고 깨달음은 무엇인지 보석과 같은 유익을 찾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4절 전반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네. 아멘. 기한이 찼어요. 그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임했는데 그 벌에 대한 고난에 대한 기한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한이 차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36절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지금 우리가 읽은 34절과 36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돌아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되찾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상황을 보십시오. 고난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을 당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가 정신이 나가버리는 획가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정신이 나가고 성경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고난의 현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고난이 다 하고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총명이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3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심이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 뭘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깨달은 거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통을 당했던 그 시간 정신 차리고 나니 얻은 것,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시니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예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셨던 것이구나. 여러분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확한 이유를 제거했으면은 아마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왕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이것을 당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음 주 주일날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내용 중에 섞여 있지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왕이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이 모든 제국을 막 점령하고 제국을 세운 다음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모든 제국에 자기가 이루는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걸 다 했구나. 내가 이걸 다 이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지금 사업을 잘하는 것 같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이룬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던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권력을 싹 다 뺏어가 버리시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들판에서 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내 교만 때문이었구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마 겸손하게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겸손을 깨닫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시든지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교만함을 꺾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한 줄로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야, 너 아직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삶을 어떤 물리적인 힘이든 어떤 환경과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든 우리를 그 교만에서 꺾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나서 깨닫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고요.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이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들 자신만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여러분 탕자 알고 계시죠?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탕자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성경에 탕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먼 외국으로, 타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먼 외국에 갔어요. 그곳에 누가 있겠어요? 뭐 친척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룰루랄라 얼마나 신나게 다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 써버리고 나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뭘 깨닫는지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지금 탕자가 그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막 탕진하고 나서 그 탕진할 땐 몰랐지요. 쓸 때는 몰랐지요.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 그지 중에서도 상그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사료,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고난에 접어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그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 그 고난 가운데 탕자가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뭐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 고난을 통해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어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참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나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복된 삶이었구나. 여러분, 탕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우리도 탕자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죠? 독립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은희는 이젠 시집갈 나이도 돼가고 있는데 빨리 시집을 가서 독립했으면 좋겠다. 내가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 청년들, 야,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안성 시내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좀 편하게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우리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승현이 멀리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나만 빤히 쳐다보고 있어. 나보러 어쩌라는 거야. 대답을 해줘야지. 나도 뭔가 말을 하고 반응을 보이지.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는 내가 빨리 독립해서 엄마 아빠의 간섭받지 않고 잔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부모님의 집에 거하며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빠가 벌어놓은 돈으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부모님의 쓰라에서 살고 있는 이 시절이 너무너무너무나도 감사한 시절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부모님이 계실 때,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우리 멋진 학생 청년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완전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사기꾼 비스무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거, 누굴 속였어요? 아니요, 그렇죠.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야야야, 큰일 났다. 너 이젠 형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그냥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쳤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 야곱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혼자 막 도망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형이 뿔딱지가 나가서 내가 저놈의 새끼 그냥 몽둥이로 패 죽인다고 막 달려들고 있지. 야곱은 너무 무서웠어요. 와, 이러다가 축복은커녕 형에게 맞아 죽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가는데 그때는 뭐 가로등도 없죠. 자동차도 없죠. 그 외삼촌 집이 얼마나 뭡니까?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막 급하게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 나 갈게 빨리 올게 피난 가듯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도망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이제 그렇게 도망치면서 나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컴컴해지고 거기서 막 늑대들은 아우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요.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혼자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푹신한 베개가 아니라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면서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야 하는 그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얼마나 그 환경과 상황이 외롭고 얼마나 힘든 고난을 마주한 것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 또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가 번뜩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야곱이 뭘 깨달았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때, 그때는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몰랐는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서운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잠에서는 벌떡 깨어나서 느낀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고독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우울하고 슬펐는데 뭘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것 얼마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까? 다시 말해서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눈을 들어봤을 때는 컴컴한 밤 하늘에 있었고 들짐승들이 우글대고 있었고 외롭고 고독하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지만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 아무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야곱은 아마 엄청난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야곱과 같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야곱이 느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율법과 도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배우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있는 인생 이렇게 나뉘지 않아요. 나뉘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인생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고난이 주어집니다. 크든 작든 누구든지 고난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인생, 있는 인생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인생, 그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 고통만 당하다 끝나는 인생, 이렇게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 고난으로 인해 막 실족해 넘어질 것 같고 막 낭망하고 우울하게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 유익을 찾고 그 고난을 통해 한 단계 성숙되어져 가며 그 고난을 통해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더 큰 축복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시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고난을 유익으로 만듭시다. 유익으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으로 인해 실족하고 고통스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 정말 보석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이 더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 속에서 보석과 같은 유익을 찾아내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